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20절 한 절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멘. 기브롯 핫다 아와를 떠나라. 기브롯 핫다 아와를 떠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드디어 나팔 소리에 맞춰서 시내산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봤었어요. 언약궤가 앞서가며 쉴 곳을 찾았고 모세는 출발과 멈춤마다 기도로 응답을 했었죠. 광야에서 가장 안전한 길은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길이라는 것, 이것이 핵심이었죠. 자, 이제 오늘은 민수기 11장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10장에 이어서 11장으로 들어오면서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10장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며 여호와의 군대로서 정말 부모도 당당하게 출발했던 그 감격이 오래 가지를 않아요. 그 출발의 감격만 사라진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만나로 먹이고 계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하늘의 양식을 멸시하며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으면 광야는 곧 불평과 원망의 무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참으로 미련하고 사악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게 지금 누구의 모습을 고발하는 거냐면 성경이 오늘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광야 인생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은 우리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러한 배은망덕한 모습이 너희에게 나올 수 있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은혜를 기억하라. 은혜를 되새겨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을 우리는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5절까지. 여기서는 만나를 실증내며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만나는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하늘에서 내려주신 은혜의 양식이자 생명의 양식이었죠. 근데 이 귀한 양식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출애굽한 것 자체를 원망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교회로 나오게 된 것이 후회스러운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렇게 원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고 죽은 자들의 무덤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락부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자, 보시면 첫 번째 원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첫 번째 원망.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하기 전까지는 분위기가 참 좋았었죠. 아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민수기 9장 23절에 보면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명령을 따라 직임을 지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딱 3일 만에 문제가 터집니다. 민수기 10장 33절을 보면 3일 길을 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일 길을 갔다. 그러니까 바로 그 3일 만에 뭐가 시작된 거예요? 원망이 시작이 된 거예요. 원망이.
그렇게 감격 가운데 명령을 따라 출발했던 백성들이 불과 사흘 만에 원망을 합니다. 그것도 그냥 불평이 아니죠.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라고 그래요. 악한 말로. 하나님, 이 길이 너무 힘듭니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원망을 했을까요? 광야길에 들어서니 당연히 아스팔트 도로가 아니었겠죠. 땅이 고르지 않고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울퉁불퉁하고 거칠어서 걷는 것만 해도 힘들었을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환경적인 어려움, 각종 불편함 등이 있었겠죠. 물론 성경은 그 세부 상황을 다 말하진 않지만 분명 여러 난간들이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 결국 마음을 단단히 붙들지 못하니 뭐가 터져 나와요? 원망의 말이 터져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광야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까지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을요, 가볍게 생각하면 반드시 어려움에 봉착하게 돼요.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그 다음부터 평탄대로일 줄 알았는데 가보니 어때요? 막 울퉁불퉁해요. 게다가 예상치 못하게 안 좋아 보이는 일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안 좋아 보이는 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이유는요, 사실 그것들이 나쁜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광야길을 아스팔트처럼 평평하게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일에는 반드시 선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선한 목적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자라게 하시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들이 여전히 안 좋게, 힘들게, 불편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굳게 붙잡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게 됩니다. 마음을 굳게 붙잡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마음을, 이건 당연한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잖아.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잖아.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박혔기 때문에 너희도 박혀야 할 거라고 했잖아. 이거를 당연한 것으로 알고 가면, 마음을 굳게 하면 불평이 안 나와요. 근데 마음을 굳게 하지 않으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조금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자기 부인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요, 바울 사도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하고, 또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바울 사도가 권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로 인한 우리의 소망을 붙드는 거죠. 소망. 우리는 이 믿음 위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그들은 어떤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당연히 출애굽 사건이죠. 특히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믿고 의지했다면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그 믿음에서 머물지 않고 떠나게 되자 원망하는 말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광야에서 수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예요. 신명기 8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시험하시기 위해서라고 그러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목적에 의해서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줄이기도 하시며 우리가 원치 않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장통이죠. 성장통. 성장 없이 편안하게만 가고 싶어 한다면 이건 태어나긴 했는데 자라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때는요, 모두 영적인 아이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이를 먹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 지각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도록 선악을 분별하도록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마땅히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지 않고 오히려 그 신앙이 퇴보하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부모의 근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뒤로 물러가는 거, 침륜에 빠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히브리서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럴 수가 있어요.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여 알게 되었다면 이전처럼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훈련이 시작되기도 전에 원망이 지금 터져서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원망을 들으시고 뭐 하십니까? 불로 심판하십니다.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불로 치셨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도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죠. 성경은요, 진영 끝을 사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진영 끝. 즉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잃지 않으신 겁니다. 회초리를 드셨는데 죽이기 위해서 치신 것이 아니라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 불이 진영 중앙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천막에 붙은 불이 삽시간에 퍼져서 모두가 다 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자락만 태우신 것은 경고이자 은혜예요. 백성들은 하나님이 진짜 무섭다, 우리가 원망하자마자 징계하신다, 조심해야겠다 하고 입을 다물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 불사름이라고 불렀어요. 이 징계의 불사름,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믿음 없는 행동은 우리가 하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불렀겠죠.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이러한 다짐이 오래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또다시 원망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전체적으로 이런 장면이 계속해서 등장하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결단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신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죠. 그 긍휼하시고 신실하신 아버지를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심각한 죄를 보겠습니다. 먼저 만나에 대한 불평이에요. 6절을 보면요, 이들이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 이들이 처음 만나를 먹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기뻐했어요. 마치 꿀 섞인 과자 같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여러분, 이 만나가 뭘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너희에게 주려고 왔다라고 하시면서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셔라, 이렇게 하셨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뭘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만나를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곧 그리스도를 싫어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는요, 감격이 있었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다니, 말씀이 막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막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힘쓰며 더 못해서 안타까워했던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맛이 사라집니다. 예전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 누리는 주일이 오기만을 막 손꼽아 기다리면서 토요일 저녁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아쉬워서 다음 예배를 막 기다렸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에 초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선순위에서 예배가 점점 밀립니다. 말로는 예배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다라고 고백을 해요. 막 찬양합니다. 근데 실제 삶에서는 예배를 세속의 밥벌이보다도 못한, 세속의 밥벌이를 위한 직장보다도 못하게 대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지각하거나 결근합니까? 하지 않죠. 몸이 조금 안 좋아도 출근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어떻습니까? 몸이 조금만 안 좋아도 그 안 좋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라는 이유로, 또는 사소한 일정 때문에 빠집니다. 말로는 예배가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하지만, 입술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몸이 아파도 예배를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님 너무 사랑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정말 사랑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우선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고 확신하게 제가 믿기는 예배가 우리의 생명줄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뭐가 현실입니까? 무엇이 현실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 눈앞에 보여지는 세속적인 현실을 보면서 그것을 진짜라고 착각을 하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상현실이라고 그러죠. 가상현실. 그래서 진짜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예배, 말씀, 이것은 맛이 없고 없어지고 세상의 떡이 막 더 달콤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불태우고 올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만나밖에 없어서 감사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불평의 이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를 거두느라고 땀 흘린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거저주셨습니다. 손을 내밀었더니 손에 얹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 은혜의 양식은 싫어하고 세속의 것에 더 눈이 멀어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만나를 불평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둘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때문이죠. 4대 만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시기에 바로의 혹독한 박해로 백성들이 탄식하고 부르짖자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사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것이죠. 자신들이 애굽에서 어떤 학대를 받았는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졌었는지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을 원망한다라는 것은요, 곧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한 구속을 모독하는 것이고, 만나를 불평한다라는 것은요,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결국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이며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보세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바로 이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출애굽 사건 때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놀래가지고 따라 나온 무리거든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대속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긍휼과 언약의 신실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애굽 왕 바로보다 더 센 신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당연히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곧바로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애굽 왕보다 더 센 신이라고 해서 따라 나왔는데 애굽 왕 아래에 있을 때보다 훨씬 좋은 음식을 먹고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잘못 나왔나 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요, 탐욕을 품고 탐심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선동을 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여러분, 성경은 만나를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작고 하얗고 백성들이 두루 다니며 거두어서 맷돌에 갈기도 하고요. 절구에 찢기도 하며 가마에 삶아서 과자로 만들어 먹기도 했었는데 이 맛이 기름 섞은 과자 같았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맛있게 먹었던 거라는 거예요. 맛있게. 기름 섞인 과자같이 맛있게. 근데 지금은 기름 빠진 과자처럼 밍밍하게 느껴지는 거죠. 먹다 보니 질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9절 보세요.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풍성하게 내린 것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먹이시는 은혜가 드러납니까? 근데 이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을 다른 인종들의 말에 휘둘려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배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고기를 요구하죠. 고기,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게 뭐예요? 주식이 아니라 부식이에요. 부식.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별미입니다. 별미. 그러니까 만나가 생명의 양식의 그림자라면 지금 이들이 구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고 세속적인 복과 기복주의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거 그만 얘기하고 형통의 복을 좀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달게 받지 않고 조미료나 간식 같은 것만 찾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식 걱정해가지고 잡곡밥으로 맛있게 이렇게 밥을 차려줬더니 맛없어 하면서 라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라면. 여러분, 이들의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세요. 감사가 있습니까? 밥을 차려주는 것만 해도 은혜 아닙니까? 감사가 없어요. 구속의 은총에 대한 감사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출발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를 않아요. 홍해가 갈라졌을 때는요, 미리암과 모세를 앞세워서 찬양했는데 이제 율법도 받고 성막도 받고 군대 편성까지 마치고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이 중요한 시점에서 뭐가 사라졌어요? 찬양이 사라져 버렸어요. 대신 부추, 파, 마늘, 고기, 생선 이거 달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애굽에서 고기, 파, 마늘, 부추, 생선 뭐 이런 것들을 마음껏 먹었습니까? 배불리 먹었습니까? 아니죠. 뭐 어쩌다 한번 바로의 생일날 특별한 날에만 맛 정도 봤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이 자신이 고역으로 시달렸던 그 노예 시절을 뭐하고 있어요? 미워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이 힘들면 옛날이 더 좋았다고 느끼는 착각이죠. 옛시절이 좋았다라고 하지만 막상 그 시절로 돌아갔잖아요. 그 시절에 고생이 있어요.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은 진짜 심각할 정도로 과거를 미화해서 실제로는 거의 먹어본 적이 없는 것들을 그리워하면서 내 기력이 다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주신 만나를 먹으면 기력이 생겨야 되잖아요. 생겨야 되는데 왜 이들이 기력이 다 했다라고 합니까? 세속에 빠지잖아요. 세속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바울 서신에서 이렇게 살아라, 성화를 이뤄라,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막 강건해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봉사하면서도 막 기쁘고 찬양이 터져 나왔는데, 은혜가 식고 세속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듣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막 말씀을 곡해하고 불순종의 변명거리를 막 찾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들이 애굽에서 심한 노동과 박해 속에서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었던 것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것은요,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중노동의 대가로 고역으로 겨우 얻은 음식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무 대가 없이 하늘의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나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그들 감사한 영적 현실은 보지 못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만 붙들고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고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간식이나 조미료 같은 세상의 것을 주지 않는다라고 낙심하며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간식이나 조미료 같은 세상의 것들은요, 하나님이 불면 다 날아갈 것들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안고 일어섬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니 원래 하나님이 주신 영양가 있는 생명의 양식, 곧 말씀으로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소망으로, 기쁨으로 다시 받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멘. 자, 보시면 백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펑펑 울었다라고 그래요. 왜 웁니까? 왜 울어요? 고기를 못 먹어서 우는 거예요. 고기를 못 먹어서. 오늘날과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당에 나와서 펑펑 우는데 별미를 안 주셨다라고 우는 거예요. 주 예수 주신 건 참 고맙습니다. 근데 그건 20년 전, 30년 전, 10년 전에 주신 거잖아요. 이제는 기력이 다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약발이 다 떨어졌다라는 거죠.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건 이제 됐고 다른 것 좀 주세요. 안 주시면 펑펑 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니까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여호와께서도 심히 진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에서 악한 말로 백성들이 원망했던 다베라 사건에서는요, 하나님이 그냥 진노하셨다라고만 했는데 여기서는요, 심히 진노하셨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번 불평은요, 단순히 힘듭니다가 아니었어요. 만나를 불평한 것입니다. 만나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멸시한 것이고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모독한 거예요. 그러니 진노가 심히 크신 것이죠. 이제 백성들의 이러한 울음소리를 듣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5절까지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핵심은 뭐냐? 모세가 하나님께 왜 이 모든 짐을 내가 지어야 되냐고 한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내가 이 백성을 낳았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이같이 행하실진대 즉시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보면 충분히 이해는 되죠. 그죠? 아마 우리라면 이보다 더 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모세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여기서 그의 인간적인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맡았습니까? 내가 이 짐을 져야 됩니까? 라고 하는 모세의 기도는요, 마치 모든 책임을 혼자 짊어진 사람처럼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죠? 모세의 눈에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냈습니까? 모세가 만나를 내렸습니까?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줬습니까? 결코 아니죠.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전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가 하나님의 손과 발, 입이 되었을 뿐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모세는 마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모세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니까 제가 힘듭니다 라고 지금 자신의 답답함과 힘듦을 토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모세는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모든 백성을 끌고 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올곧게 하다 보면요, 이럴 때가 있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했을 때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도 낙심할 때가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자기 의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봉사라면 그 마음이 꺾여버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건 처음부터 목적이 잘못된 것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순수한 의도로 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확신하고 헌신했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죠. 목회자와 같은 경우 목양을 할 때 진실된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정직하게 바르게 전하고 그러는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막 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낙심하고 주저앉은 모습을 보이게 돼요. 이럴 때 낙심이 되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게 맞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맞나? 하는 의심에 들어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내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이 맞나?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죠. 가족을 위해 말씀으로 세우고 기도하며 참고 섬겼는데 변화는커녕 더 완고해질 때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아가 전도하다가도 낙심할 수 있죠. 몇 달, 몇 년을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완악해져 버렸어요. 마음을 막 닫아버립니다. 이때 내가 나 좋으려고 이거 하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속상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너에게 복을 주려고 내가 너를 쓰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쓰시는 이유는 우리를 그 복음의 기쁨에 동참시켜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일을 하다가 낙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즉 선을 행하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을 잘 의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터지니 순간적으로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충성한 자라 했어요. 종은 시키는 대로 순종할 뿐 짐은 주인이 지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68편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보세요. 짐을 누가 져주신다라고 합니까? 모세가 져줘요? 우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십니다. 하나님이. 근데 이걸 잊어버리면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짐이 너무 무겁다라고 하면서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사역을 하면서 모세처럼 내가 짊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낙심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도 그랬으니 우리라고 안전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60만 대군, 아니 200만 명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일이 인간의 눈에는 무거운 짐이지만 하나님의 힘으로는요, 넉넉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무거운 짐. 그것은 바로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라는 죄의 짐인 거예요. 죄의 짐. 이 죄의 짐은요, 사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불로 그냥 태워버리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면 원망하고 불평한 백성들이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짐을 당신이 지고 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당신이 그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모세의 불평 섞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약속을 하시는데요. 첫째, 70명의 장로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들에게도 모세에게 임한 영을 부어주셔서 모세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게 해주실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장로들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식적인 사역자임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요, 18절부터 나오는 약속인데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여 내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고기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뉘앙스가 좀 이상합니다. 뉘앙스가 좀 이상해요.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만이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죠. 그래? 그렇게 고기가 먹고 싶냐? 내가 실컷 먹게 해주겠다. 아주 냄새가 역겨워질 때까지 먹어봐라. 마치 아이가 부모에게 과자랑 젤리를 먹고 싶다고 계속 떼를 쓰며 울고불고 하면서 밥은 거들떠 보지도 않을 때 부모가 그래? 그렇게 과자나 젤리가 먹고 싶어? 너 그러면 밥 먹지 말고 한 3일 동안만 과자랑 젤리만 먹어봐라. 아주 실컷 먹어봐라 하고 3일 동안 종일 과자와 젤리만 먹게 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아서 먹겠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속이 뒤틀리고 물리게 되죠. 이건 하나님이 나쁜 부모라는 말이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 느껴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불만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겠습니까? 만나를 멸시하고 출애굽의 은혜를 모독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18절에 보면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고까지 합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왕이 하나님보다 더 낫다라는 말이죠. 참 끔찍한 배신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구원을 받고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믿음에 약해지고 세속에 물들게 되면 말씀과 기도가 은혜롭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악한 습관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로 돌아가자니 지옥이 두렵고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 즐기지는 못하고 차라리 처음부터 안 믿었으면 편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까지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죄를 못 짓게 된 것을 자유의 박탈로 느끼는 이러한 왜곡된 마음,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기를 주신 것은요, 은혜의 공급이 아니라 회초리였고 징계였습니다. 시편 106편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였도다. 아멘.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신다? 이게 바로 징계이고 회초리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그들의 요구대로 고기를 주신다라고 하시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그 모세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21절에 보면요.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이 60만 명이 온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리오이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상당히 약해진 모습이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을 모세는 직접 본 사람이에요. 바다를 갈라서 육지처럼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애굽을 수장시켜 버리시는 모습을 모세는 직접 경험하고 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메추라기쯤이야 바람으로 몰고 오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모세는요,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전혀. 왜 그렇습니까? 현실과 상황을 보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직분을 맡은 사역자든지 직분을 맡지 않고 있는 성도들이든지 하나님의 권능과 선하심을 망각해 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망각해 버리게 되면 삶의 무게와 현실에 짓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이리라. 마치 여러분, 홍해 앞에서 모세가 했던 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거를 지금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모세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스스로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사역자에게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맡기신 양떼를 돌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며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신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70명의 장로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들이 예언을 했는데 이것은 사역자로 공식 임명하셨음을 나타내는 단회적 표징이죠. 심지어 진중에 있던 엘닷과 메달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하게 되자 여호수아가 그들을 말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세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럼 모세는 뭐라고 하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성령을 받아 예언하면 좋겠다라고 말하죠. 무슨 의미입니까? 사역자 혼자 특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숙한 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자까지 이르면 좋겠다라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예표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3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두 번째로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고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사방으로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내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2규빗이면 90cm죠. 한 규빗에 45cm니까 90cm 높이로 하루길 되는 거리에,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쫙 깔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걸을 수도 없을 만큼 고기가 널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구나, 이건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구나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원망하고 불편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거 그냥 줘버리면 뭐라고 했어요? 이거 징계이고 회초리라고 했잖아요. 이쯤 되면 아이고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 거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요,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뭐하기 바빠요? 주워 담기 바빠요. 정신이 없어요. 회개할 시간에 고기 줍느라 바쁩니다.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은혜를 멸시한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래서 고기를 본 인간들이 이제 엄청나게 탐욕을 부리며 먹는 내용이 32절부터 33절 말씀에 나오는데,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루 종일 밤새도록 또 하루 종일 매출하기를 모은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도 없고요, 회개하는 자도 없습니다. 완전히 탐욕에 사로잡힌 모습이에요. 그렇게 탐욕에 사로잡혀서 모은 고기가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요,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으로 무섭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펴두었더라는 거예요. 왜 펴두었을까요? 이걸 보면서 기뻐하고 안도하는 거죠. 이제는 넉넉하다. 이제는 먹을 것이 많다. 마치 통장 잔고를 보면서 뿌듯해하고 집을 장만해 놓은 후에 마음을 놓는 그런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위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 은혜의 양식은 뒤로하고 이 땅에서 구할 수 있는 고기만을 붙잡고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심각하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탐욕을 좌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다베라와 연결해서 보면 불사름의 재앙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번역본에 보면 전염병으로 보기도 하는데, 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먹기도 전에가 아니라 입에 넣고 씹으면서 또 집어넣고 양볼이 가득하도록 탐욕스럽게 먹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 거예요. 그 결과 그곳 이름이 기브롯 핫다아와, 곧 탐욕의 무덤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적당히 먹고 감사합니다라고 했으면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회개 없이 먹고 하나님은 안중에 두지 않고 그 고기가 우상이 되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심판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진노하셨습니까? 만나를 주신 이유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명확하게 나오고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어야 광야를 통과할 수 있음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그 은혜의 양식을 하찮게 여겨버리고 세상에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매출에게만 몰두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서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 보여도요, 계속 먹잖아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주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계속 탐심으로 이끌려서 먹잖아요. 그 결국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마약과 같은 거죠. 그렇다면 매출하기는 무엇의 그림자입니까? 육의 양식, 세상 가치, 허상,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이 아닌 세상의 교훈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미료 같은 것들, 세상 교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제자 디모데에게 아주 신신당부를 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즉 탐욕으로 매출하기를 찾는 저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욕을 쫓는 허탄한 이야기를 주의하라는 하나님의 경고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34절을 보면요.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하였으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겠지만 섞여 사는 무리들이 많이 죽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브롯 핫다 아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탐욕의 끝은 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탐욕을 부렸더니 완전히 무덤이 돼버린 거죠. 무덤, 죽음입니다. 탐욕의 끝은 죽음이에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탐욕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고 바울 사도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는 진짜 심각합니다. 그러니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면 매출하기를 입에 집어넣는 탐욕을 다 뱉어내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3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요,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는 자래요.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래요. 고기를 많이 먹은 게 죄가 아니라 탐욕으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한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멸시한 거죠. 뭐 때문에? 세상의 것 때문에. 자기 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는요, 주님으로 인한 위로여야지 세상의 것으로 인한 위로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어야 되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 세상의 것들을 얻는 것으로 인한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징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거, 복음, 만나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끝까지 걸으려면 서로 피차 권면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섞여 사는 무리의 선동에 맞장구 치다가 하나님께 매를 맞았어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으로 시험하는 마귀 사탄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고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몸된 교회인 우리도 이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만나 곧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공급이 됩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은 매일 주시는 이 은혜 양식, 곧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매일 주시는 양식이 우리에게 참으로 양식이 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기브롯 핫다 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이 계속해서 탐욕에 머무르지 않고
결국 하세롯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은혜죠, 은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브롯 핫다와 그 탐욕의 무덤에서 다 끝나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징계는 하셨지만 그 자리에서 교훈을 주시고 결국 하세롯, 울타리라는 이름의 곳으로 옮기셨습니다. 울타리 안에 두신다라는 건 뭐예요? 다시 하나님의 보호와 언약 안으로 부르신다라는 뜻이죠. 이게 은혜 있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의 탐욕을 십자가로 못 박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 지금 그 사실을 잊고 살고 계신다면 설령 주께서 징계하신다라고 해도 그 자리에서 머물지 마시고 일어나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교만과 원망과 불평의 자리를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탐욕의 자리를 떠나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